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방송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절에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친히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셔서 걸음마다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치유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한 많은 순간들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듣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지내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66년 유럽 오스트리아 브린이라는 곳에서는 자연과학 협회의 학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연구를 발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멘델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그 연구 주제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7년 동안 완두콩을 연구를 했습니다. 노란 완두콩하고 푸른 완두콩하고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 자식들은 어떤 완두콩이 될까요? 중간 색깔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되고 증손이 되면 어떤 완두콩은 아주 노란 완두콩이 나오고 어떤 완두콩은 푸른 콩도 나오고 중간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온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훗날 유전학, 우생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의 시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학회에서는 이 멘델이 발표하는 것을 주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40분쯤 발표했는데 대부분은 다 지루하게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질문도 하지 않고 이어지는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멘델은 그 중요한 연구를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멘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고 나서 한 35년쯤 뒤에 이 이론과 똑같은 이론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멘델이 맞았다.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론들을 왜 학자들은 놓쳤을까요? 그것은 멘델이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멘델은 천주교 신부였고 그리고 멘델은 그 정교사 자격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져서 임시교사밖에 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대학 교수나 아니면 책을 썼던 학자라고 하면 다시 보았겠죠. 이 아마추어 신부가 자기가 관찰한 것이라고 말한 이 연구는 학자들 눈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연구 학회의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알고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연구는 30년도 더 넘게 햇빛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험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모두 아멘하고 감사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증거를 그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고쳐준 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동했던 여럿도 있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의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 동네 목수 출신이 무슨 기적이냐라고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다르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니 어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조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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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전히 조용히 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증거했지만 믿음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고 당신은 아마추어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믿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어느 날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는 버려진 돌 같다. 원래 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모아서 짓는 그런 재료인데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다. 나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버려도 너희들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이 돌 위에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권위주의와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배타성은 다 부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집을, 구원의 나라를 새로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거부하지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들락날락 하시나요? 예수님은 직접 증거하셔도 믿지 않고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고 계속되어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은 증거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만족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때로는 더 증명해 보이라고 공격하는 일들은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연장선상이 오늘 있었던 사도들과 그리고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오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누가 체포했냐면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와 법의 모든 것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 사형만 못 시켜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로마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이 공회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가 나고 소리를 높이고 분을 내는 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공회고 용기 있고 분명하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쪽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를 증거할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은 너희가 어부고 범인인데 감히 누구 앞에서 가리키겠느냐
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전문가고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은 너희는 아마추어 아니냐, 너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율법을 거스르냐고 공격했을 겁니다. 힘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정에 따라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도를 공격하고 판단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도자들에 의해 죽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증거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이름이 하나가 있다. 그 이름이 예수다. 구원을 받을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이고, 사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더라도, 벗어난다고 아마추어라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는 진리, 구원을 주신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은요, 실은 어떤 거린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린이 되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은 3장 8절에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주목하고 둘러서니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요, 일으켜 세우는 분입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세워줄 수 없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나는 동전이 필요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일어나 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시간을 주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건이 이 일어나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거린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동전이 필요할 때 동전보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앉아 있는 걸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을 그 당시 본 사람도 안 믿었다는 것, 그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같은 아마추어는 저 사람이 일어났지 내가 일어났냐고, 내가 믿는 것과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 이름이 내 구원일 수 있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교회 발걸음 옮길 때마다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하고 의욕적이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는 많은 분들에 감사하지만 실은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웃을 수 없는 몇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어서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 내 찬송이 아니게 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애타는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 수밖에 없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복음이 아니고 내 찬송이 아닌데 어떡하나요? 그런 심령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듯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을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구원의 삶을 주실 분이 예수십니다. 한번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들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째려봤겠습니까? 노려봤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윽박지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자기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든 성경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이야기 건축자의 버린 돌.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원래 집 짓기로 했던 그 벽돌을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 위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답답하셨던 예수님, 내가 버려진 돌 같다. 그런데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이 버려진 돌 위에서 거기에 기둥이 서고 지붕이 서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답답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반복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그런데 그 예수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이시고 버리고 죽이고 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장에서 기계를 구경할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큰 기계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물건을 찍어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다 잘된 물건이었으면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고 혹시 문제가 생긴 물건들은 조금 손을 봐서 고쳐서 내보내고 여기까지는 좋지만 간혹 잘못되어서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제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드러내서 다른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던질까요? 불량이라고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던집니다. 근데 이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분량을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계로 가져가는데요. 그 기계는 놀랍게 그 모든 분량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더라고요. 가루가 되면 다시 그 가루에 새로운 약품을 넣고 공정을 해서 깨끗한 새 원료로 만듭니다. 다시 기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듭니다.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량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이나 허무나 우울증이나 이기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틈만 나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잊게 하고 뒤로 돌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 그러셨듯이 불량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그래서 새 기계에서 구원의 삶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병자가 구원받은 구원이 그 구원이고 우리도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단 3마디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고 십자가의 예수고 죽은 자 가운데 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본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위와 힘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쥐고 있으니 새로운 복음이 들려도 공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고 지금도 끝까지 품고 살아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멘델이라는 과학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한참 지나더라도 이 연구는 분명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귀한 연구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도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일 수 있다고 외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무관심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픈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이름이 우리가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 믿음과 선포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을 한 주간 동안 가슴에 품고 증거하며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나 뵈실 때까지 은혜롭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